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의 삶에서 무너짐을 경험할 때가 있죠. 뭐 경제적인 어떤 어려움 속에서 무너짐을 경험할 때도 있고, 몸이 약하여서 질고 속에서 무너짐을 경험할 때가 있고요. 누군가 나를 비판하거나 또 이러한 것들이 나의 마음을 흔들어서 우리의 마음이, 내 세상이 흔들려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기반이 흔들린 것 같을 때가 있죠. 관계의 무너짐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사도 바울도 20여 년 동안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헌신했거든요.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를 썼어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동포 유대인에 대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고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서 9장 3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해서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나는 그것을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죠. 그만큼 자신의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이방인 선교지에서 그렇게 오랜 세월 목회하고 선교 활동을 하다가 그것도 이방인들이 모아준 선교의 연보를 가지고서 예루살렘의 동족들을 찾아가 그들을 돕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죠. 이 마음속에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막혀 있는 담들을 하나로 묶어서 담을 허물어 주기를 원했고, 또 동족들을, 유대인들을 사랑해서 그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찾아왔었단 말이에요. 구약의 규례를 야고보가 제안한 대로, 또 장로들이, 교회 장로들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제안한 대로 구약의 규례를 잘 지키면서 내가 유대교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규례와 율법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존중하고 그것을 잘 따르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마음을 사도 바울은 분명히 표현을 했습니다. 규례를 잘 지켰고요. 그래서 나실인 서약을 그도 서행을 하고 머리도 깎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결한 시간들을 가졌었죠. 유대인들을 공감합니다. 사랑합니다. 존중합니다. 이런 마음의 표현을 했었던 거였어요. 그렇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제 그들 앞에서 계속 이러한 선교 보고를 하고 자신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지 사람들에게 또 간증하고 하던 중에 이 말을 듣던 유대인들이 마침내 저런 놈은 살려둘 수 없다 하죠. 사도행전 22장 22절 말씀에 그들이 이렇게 듣다가 사도 바울의 간증까지 듣다가 소리를 지르면서 세상에서 그냥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라고 얘기합니다. 이러한 아픔을 겪고 자신의 주변 세계, 동족들을 사랑했던 그의 마음, 그 모든 것까지도 다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의 시간을 지금 사도 바울도 경험하고 있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던 11절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을 어디에 있냐면 그날 밤이라고 얘기하는데,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너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 밤이라고 그랬어요. 그날 밤은 사도 바울이 유대인의 공회 앞에서 지금 재판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그 밤을 말하는 거죠. 로마 병정들의 도움을 받아서 극적으로 거기에서 탈출해 나와서 이 로마 군대의 그 영내 안으로, 군대의 영내 안으로 들어가서 있었던 그 밤을 말하기도 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을 죽이려 했던 사람들 보면 이 로마의 군인들이 이 소동을 보고 찾아와서 공회에 붙잡혀 있던 바울을 끄집어내서 바울이 그 안에 있었으면 찢겨 죽을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하여서 천부장이 10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었던 그 로마의 장교인 천부장이 이 바울을 결박하여서 로마 군대의 영내로 데리고 갔었던 거죠. 사람들은 여전히 바울을 죽이자고 외치면서 따라갔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밤이 얼마나 혹독한 밤이었냐면 사도행전 23장 12절 13절 말씀을 보면 날이 새어도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서 맹세하면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이렇게 동맹한 결사대가 40여 명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14절 말씀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바울이 지금 그 겪고 있는 밤은 최악의 시간이었어요. 바울은 그 천부장이 데리고 가서
바울에게 어찌하여 이런 소동이 일어난 건지, 왜 저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지 알기 위해서 또 바울을 채찍질까지 그 군대 내에서 영내에서 하였습니다. 채찍질까지 맞았어요. 예수님이 맞으셨던 채찍과 동일한 것이었다면 살점이 뜯겨 나가고 생명의 위협이 있는 그 정도의 채찍질이었을 겁니다. 바울은 군사들에게 자신이 로마 시민이라는 것을 말했어요. 로마 시민에게 채찍질을 하는 것은 위법이었죠. 도대체 이 밤에 사도 바울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매맞았어요. 동족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했습니다. 불안했을까요? 외로웠을까요? 배반감을 느꼈을까요? 그 밤은 어느 때보다 깊은 바울의 밤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11절 말씀에요. 그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감옥과도 같은 삶을 살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도 갇혀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선택한 어떠한 결정과 과거의 일이 후회스럽거나 인생의 갈림길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 속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바울이 경험했던 그날 그 밤과도 같은 시간들을 우리도 지나가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최악의 시간들. 그런데 그 밤에 사도 바울 곁에 누가 계셨다고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냐면 주님이 바울 곁에 서 계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담대하라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용기를 주셨다라는 거죠.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그 다음에 말씀해 주셨는데 11절 말씀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 주님께서 그 밤에 그 혹독한 그 무서운 그 밤에 주님이 곁에 서셔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담대하라. 용기를 주시더니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너가 증언한 것 같이 지금 이곳에서 증언하고 이렇게 핍박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 너는 로마에 가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도 바울의 앞날에 대해서 주님께서 너는 앞으로 로마까지 가게 될 거야 라고 그 앞길을 말씀해 주고 계셨던 거죠. 바울을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지금 이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죽음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그토록 소망했던 로마에 가게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앞날에 대해서 보여주셨던 거였죠. 하나님이 바울의 앞길에 대한 분명한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끝장나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계셨던 거예요. 사도 바울을 지금 응원해 주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체포되고 지금 이렇게 많은 핍박을 받는 것이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 너무나도 억울하고 너무나도 피하고 싶은 일이었지만 결국 이 사건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군대에 붙잡혀서 그리고 재판을 받고 그토록 본인이 원했던 로마까지 이제 이송되게 되는 그러한 과정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알 수 없죠. 다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어떤 삶의 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지 지금으로서는 다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그 여러분의 인생의 혹독한 그 칠흑같이 어두운 그런 밤에 주님께서 여러분을 떠나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지 않고요. 바울의 곁에 주님께서 서 계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말씀이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주님이 계신 것 같지 않아 보여요. 바울도 그렇게 느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밤에 주님께서 바울의 곁에 서셨어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그 캄캄한 밤에도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증언해 주는 것은 주님께서 여러분의 곁에도 서 계시다라는 것. 그것을 오늘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담대하라. 여러분을 격려하시죠. 여러분을 응원하고 싶어 하시는 주님의 모습. 바울을 응원하셨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응원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이 오늘 말씀 속에 담겨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예루살렘이 정말 이게 끝인가? 아니 주님께서 나에게 로마까지 가야 된다고 또 나도 로마로 가고 싶다고 그렇게 원하고 소망하고 있는데
내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인가? 여기에서 끝나는 것인가? 하고 잠시 주저하고 있었을지 모를 때 주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어요. 다시 한번 확증해 주셨어요. 너는 로마에 가서도 나를 증언하여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시죠. 앞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길을 보여주시는 거죠. 예루살렘의 이 혹독한 핍박이 끝이 아니라 그가 원하는 대로 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그의 앞길이 열려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주셨습니다. 결국 사도 바울은 천부장이 가이사랴에 있는 유대인 총독 벨릭스에게 보내기 위해서 군인을 200명, 마병까지 또 창병까지 다 곁에 군사를 붙여 주어서 죄인 하나를 호송하기 위해서 군대를 총동원해 가지고 이렇게 안전하게 로마로 또 돌려보내는 그런 일을 사도 바울이 후에 경험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까지 결국은 가게 되지만 그 가는 여정 속에 하나님께서 군사를 붙여주시고 또 그 길을 호송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또 일하심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분명히 바울의 인생의 여정 속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고난의 길을 걷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같이 볼 수 있다라는 것이 우리가 성경 속에서 받을 수 있는 위로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가 환난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하면 당장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뭐 돈을 주시거나 상황과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거나 당장 해 주시면 너무나도 좋은데, 오늘 말씀은 뭔가 우리가 아쉬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주께서 곁에 그날 밤에 서 계셨다. 여러분, 이것이 혹시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십니까? 위로가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받기를 원하시는 위로는 그 이상이겠죠. 정말로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는 것. 저 또한 그것이 여러분의 소망이라는 것을 알고 저도 그것을 소망합니다. 꼭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것은 그 뒤에 나타나는 결과라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결과 이전에 여러분의 그 고통스러운 시간들 속에 주님께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한 번도 여러분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곁에 서서 함께 울고 함께 아파하시며 함께 여러분들을 돕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이 여러분 곁에 서 계시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여러분을 향해서 담대하라고 여러분을 격려하시고 지지하시고 응원하시는 그 주님의 모습이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이 말씀 속에 나타난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라는 사실로 인해서 저는 그래도 위로가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소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장 눈앞에 모든 상황이 해결되지는 않았지만 오늘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떠나지 않으신다고, 곁에 서 계신다라고, 우리에게 담대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면 그게 그래도 당장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도 이게 가장 귀한 은혜다라고 저는 그것을 소망으로 붙잡을 수 있을 것 같단 말이에요. 성경을 보면 구약시대 때 여호수아가 생각이 납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였죠. 모세가 죽었어요. 자신은 한 번도 이 200만 명이 넘는 이 수많은 사람들을, 백성들을 인솔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앞에는 가나안 땅이 있고 하나님이 그 땅을 너에게 주었으니 이제 들어가라고 합니다. 차지하라고. 그런데 그 땅 안에는 수많은 대적들이 있어요. 거기는 철기 문화로 무장되어 있는 우리 이 오합지졸 같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만 했었던 이 사람들보다 훨씬 더 발달된 문명 속에서 강철 무기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들어가라라고 하시니 여러분, 이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렵겠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그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뭘 주셨어요? 여호수아서 1장 5절 6절 9절 말씀 같이 한 번만 읽어봅니다. 함께 읽어봐요.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1장 9절 함께 읽죠.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아멘.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받았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두려워 떨고 있었던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 강하고 담대하라. 오늘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던 것 같이 오늘 여호수아에게서도 말씀하셨던 것이 동일하다고 생각이 돼요. 주님께서 함께 하신대요. 곁에 서셨대요. 그리고 담대하라고 용기를 주세요.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도 바울 이상으로 여러분들도 어둠을, 인생의 밤을 맞이하셨죠. 그런데 그런 가운데 주님께서 오늘도 동일하게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해 주실 것 같아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약속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마.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며. 여러분, 이것이 뜬구름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꼭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힘든 시간을 보냈죠. 자신의 동족이 자신은 도리어 그들을 도우려고 했지만 도리어 그들에게 모함을 당하고 쫓겨나고 맞아 죽임을 당할 뻔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로마 군사들이 자신을 붙잡아 갔지만 거기서도 채찍에 맞고 또 자신이 죽임을 당할지 모르는 공포를 경험합니다. 힘든 하루를 보내다가 오늘 이 11절 말씀 본문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던 이 밤에는 아마 지쳐 있었을 것 같아요. 포기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매우 힘든 밤을 감옥에서 보내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실패자가 되었다라는 생각도 들었을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동족들에게 내 간증도 하고 하나님 말씀도 전하고 설교도 했는데 들어주는 이가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이 되었을 것 같아요. 주변이 무너진 것 같았습니다. 혼자라고 생각이 되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그 밤이 사도 바울이 혼자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주께서 곁에 서 계시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세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였죠. 담대하라. 너는 로마까지도 가야 된다. 너에 대한 나의 일이, 나의 계획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모든 게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너를 통해 내가 아직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예루살렘에서도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시죠. 실패하지 않았다. 너 예루살렘에서 실패한 게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했고 너를 이끌고 로마까지도 내가 함께 갈 거야. 주님께서 그렇게 약속해 주시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이 들린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제자들을 떠나실 때 제자들이 홀로 남겨지는 것 같아 두려웠었거든요. 예수님 자꾸 돌아가신다는 말씀하시고 죽는다는 말씀하시고 고난받는다는 말씀하시니 제자들이 얼마나 겁이 났겠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해주셨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말씀이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세상 사람들은 몰라 주어도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어떻게 해요? 계시겠습니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보좌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성령으로서 여러분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 이 세상에 오신 보혜사 성령은 보혜사, 돕는다, 위로자, 변호사, 카운셀러, 상담자, 그 말로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은 보혜사라는 말은 다 번역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삶에 오셔서 곁에 오셔서 도우시는 분이에요. 파라클레토스, 파라는 곁에, 콜은 부르다. 이 콜의 의미가요 불려진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성령을. 어떻게 해요? 여러분 곁에 세우셨어요. 여러분 곁에 두시고 여러분을 돕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불러주셔서 여러분과 함께 세상 끝날까지 거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누구에게 불려줬다고요? 하나님이 소환하신 거죠. 누구를 도우라고요? 여러분을 도우라고요. 그분이 성령님이세요.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곁에 서 계시고 우리가 도움이 필요할 때, 우리가 약하여서 신음할 때 성령께서 지금도 항상 함께 해주시면서 같이 울어주세요.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보혜사를 보내주시면서 저와 여러분 곁에 있도록 그 자리가, 우리 성령의 자리는 여러분 곁이에요. 그들 안에서, 그들 곁에서 떠나지 말아라. 그들 곁에 항상 서 있어라. 그들 곁에서 도와라. 그렇게 성령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 곁에서 혼자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의 약함을 도와주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함께 탄식하며 기도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무너졌다고 생각될 때, 내가 혼자라고 생각될 때, 아니요, 주님께서 사도 바울과 함께 곁에 서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곁에도 주님이 서 계시고 성령께서 곁에 서셔서 여러분의 연약함도 또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21장 4절 말씀을 보니까 실패한 제자들이 갈릴리 바닷가, 디베랴 바닷가로 다시 찾아가서 어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시 찾아오셨죠. 이들은 삶에 이제는 포기했을 거예요. 뭐 예수님의 제자, 뭐 복음 이제 다 필요 없다. 그냥 옛날 옛생활로 돌아가자 하고 그곳에서 고기를 잡고 있을 때, 낙심 가운데 있었을 때 그물을 잡고 내립니다. 그러나 이때 고기를 잡지 못해서 공허함과 실패를 또 경험하고 있었죠. 그날 밤 아무것도 잡지를 못했어요. 날이 새어갈 때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시려고 제자들 곁에 바닷가에 서셨죠. 제자들이 그런데 그 찾아오신 예수님, 자신들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려고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살리시려고 위로 주고 용기 주려고 찾아오셨던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4절 말씀 한 번만 띄워줘 보시겠어요?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그 모습을 드러내 주시지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좌절과 실패에 빠져서 예수님의 실패한 자기들을 찾아오실 것이라는 기대감이 없었겠죠. 가까이 와 계십니다. 옆에 계시지 않는 것처럼 주님을 보지 못하는 그런 지금 모습 속에 빠져 있습니다. 내 인생에 너무나도 가치가 없다. 나 정말 힘들다. 내 죄로 인해서, 지나온 과거로 인해서 내가 부끄러워 주님 앞에 설 수 없다. 그러한 사람들이었지만 주님께서 그 곁에 와 계셨던 거죠. 무엇 좀 잡았느냐? 잡은 것이 있으면 좀 가지고 와라. 부드러운 음성을 또 들려주셔서 그들을 격려하시죠. 그리고 손수 그 잡아온 물고기 또 떡을 가지고 구워서 이 지친 제자들에게, 실패한 제자들에게 먹이십니다. 아침 식사를 준비해 주시죠. 그리고 이 제자들이 알아보게 되죠. 주님이시다.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먼저 알아봤어요. 주님이시구나.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알아보게 되었죠. 그 따뜻한 음성, 위로 주기를 원하는 음성, 격려하기 위해서 찾아오셨던 그 음성을 알아보고 이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 곁으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베드로는 허겁지겁 배에서 뛰쳐내려서 첨벙첨벙거리면서 그 자신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향해 달려갑니다. 예수님을 알아봤거든요. 아, 우리 곁에 찾아오셨구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구나. 그래서 이들은 주님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면서 회복의 시간을 갖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어려움이 있고 지치고 실패와 낙심으로 절망할 때가 분명히 있죠. 인생의 밤, 그 밤에 주님께서 여러분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세요. 오늘 성경의 곳곳의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말씀드렸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밤에도 주님이 한 번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내가 너의 곁에 서 있단다. 담대하라. 내가 너의 앞길에 인생의 계획을 갖고 있어.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거야. 너를 버리지 아니할 거야.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낙심해 있다가 지쳐 있는 제자들에게도 자신의 모습을 보이시고 따뜻한 음성의 격려를 주시며 또 손수 아침을 차려주시며 그들을 회복을 주셨던 그런 사랑의 주님이 여러분의 삶에도 오늘도 찾아오셔서 그 지친 자리에서 여러분을 붙잡아 일으켜 주시고 다시금 세워주시고 용기 주시는 은혜의 일들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위에 꼭 있게 되시기를, 꼭 그러한 소망된 그런 축복의 회복의 일들이 꼭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